우리 미존진구 친구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들 떡국 먹었나요? 우리 떡국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한 살씩 더 먹게 되죠. 우리 2021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우리 미존중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며칠 31일 1월 1일부터 우리 오늘까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1월부터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거예요.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 자료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하게 목사님과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나갈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 저자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자는 마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였나요? 이 마태복음의 별명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서 오늘부터 조금씩 묵상하며 또 말씀을 읽어가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썼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 훨씬 더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 무슨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죠? 헛되다. 전도서 말씀이죠. 예.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이제 이어나갈 거예요. 지난주에 헛되다, 죽음,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12월 한 달 동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졌죠. 이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시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왜 그런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알아갈 거예요. 지난주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은 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만약 지금 목사님한테 혈통이 아주 좋은 진돗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진돗개의 아버지 누구일까요? 진돗개죠. 진돗개 혈통이 아주 좋은 진돗개이기 때문에 진돗개의 아버지도 진돗개일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할아버지도 진돗개겠죠. 이 혈통이 아주 좋은 진돗개와 진돗개 사이에서 웰시코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이자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한테 죄가 들어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조상의 허리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많은 이 전쟁의 물자들을 가지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도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바치게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가 또 복잡해지죠. 우리 정리를 한번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 이삭의 아들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명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라는 아들이었는데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미 이 레위도 11조를 다른 형제들에게 받을 때 아브라함도 죽고 멜기세덱도 이 세상에 없었어요. 상당한 시간이,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른 뒤였죠. 그런데 어떻게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아까 기억하죠? 조상의 허리.
레위가 아브라함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유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던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그 먹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가 넘어오는 이유가 바로 아담이 가졌던 이 특수성 때문이에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인류 최초의 아담이었어요. 그렇게 최초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또한 아담이 대표였어요. 모든 인류를 대표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린 그 대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같이 응원을 하죠. 그리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시상대에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것은 선수가 잘한 것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대한민국이 어려웠어요. 나라가 쉽게 말해서 부도라는 것이 났어요. 그랬을 때 IMF라는 국제기구에 돈을 빌리게 되죠.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돈을 빌리게 되었지만 모든 국민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어요. 이것이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의 후손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길이 너무 크게 번졌어요. 근데 사람이 그 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이 소방관이 불길을 팍 뚫고 영화처럼 그 불길 속에 갇혀있던 사람을 구해서 나왔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불길 속에 똑같이 갇혀 있는데 누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길이 얼마 되지 않으면 뛰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불길 가운데 그 불길 안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불길 밖에서 들어가서 안전한 곳으로 사람을 대피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물속에 막 빠져 있어요.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호적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 물속에 같이 빠진 사람끼리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물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물 속으로 들어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인과 죄인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지셨고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도 함께 가지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세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우리 친구들 다 이해할 줄 믿고 어려운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사는 우리 미존중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2021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존중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